3장의 말씀으로 우리 덧셈에서 뺄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잘 사는 사람과 그 못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잘 사는 분들은 우리 예전 어르신들도 자녀들에게 또 본인들도 어떤 생활 방식의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무엇이든지 버리지 않는 습관, 무엇이든지 막대기 하나라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울타리에서라도 하나 빼갖고 오든지, 뭐 똥이 마려워도 밖에서 넣지 말고 집에 와서 넣어라. 급하면 집 논이나 밭에서 넣어라. 한마디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뭐라도 한 가지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고, 빗질을 해도 밖으로 쓸지 말고 안으로 쓸어라. 그래서 안쪽으로 모아서 버리는, 한마디로 되도록이면은 집에서 어떤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또 교육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없는 살림에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녀들을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못 사는 분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다 갖다 버린다는 거죠. 다 갖다 버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는 이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뭐 이렇게 저장하고 모은다기보다는 자꾸 쉽게 또 우리가 쓰고 버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연수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죠? 예전에 텔레비전을 하나 사면 텔레비전이 그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핸드폰 값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핸드폰을 6개월, 1년 아니면 2, 3년 주기로다가 바뀌는 것도 보면은 지금 시대가 완전히 예전하고는 다르죠. 텔레비전을 하나 사면 10년을 써야 좋은 텔레비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썼지만은, 지금은 어떤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계속 새 것을 받아 쓰기에 바쁩니다. 그만큼 뭐 기술 발전도 계속 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뭔가 안으로 자꾸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풍요로움이 병이면 병인 시대에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교육들, 움켜쥐고 뭔가 안으로 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면 어떤 그 시대적으로는 또 맞을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는 무조건 다 움켜쥐고 붙들고 또 안으로 드리는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뭐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같이 살펴볼 버리는 훈련들을 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제대로 버리지 못해서 탈이 나는 그런 그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비만도 그렇죠. 우리들 배 안에 있는 내장 지방,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병인데,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버리는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7절부터 이 9절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나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나는 다 버렸다. 바울이 버렸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떤 것들을 버렸을까? 우리가 바울이 버린 것들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 잘못들, 내 삶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요. 근데 그 작업들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제1순위로 치는 게 뭐냐면은 더러운 것들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백해무익한 것들을 사실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나 이제 뭐 담배 안 펴야지, 술 안 먹어야지, 마약 안 해야지, 도박 안 해야지, 이제 그 여자 만나지 말아야지, 뭐 어디 가지 말아야지.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걷어내는 작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목욕탕 위에 떠오른 그 때들 있죠. 그 내가 볼 때 그 더러워 보이는 그 때 국물들을 싹 걷어내는 작업들을 사실 우리가 하죠.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1순위로 생각을 해서 그 작업들을 먼저 하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건데 그 걷어내는 작업들을 하다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누가 봐도 나쁜 거, 누가 봐도 더러운 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걷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욕탕 때국물이 아니에요. 이 더럽고 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버리겠다고 이렇게 성경에다가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중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버려오셨을 텐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버리는 작업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초창기 때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사실은 그걸 걷어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내가 유익하고 내가 정말 내게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또 시기가 와요. 그때도 우리가 이걸 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 이용규 선교사의 뭐 그 몽골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 중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죠?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우리가 볼 때 꿈의 대학 속에서 많은 학위를 갖고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서 헌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나쁜 겁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고 학위인데 그걸 왜 버립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길에서 그것을 내려놓아야만이 이걸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한 단계 더 나가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봐도 죄고 누가 봐도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것으로 내가 마치 신앙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누가 봐도 부럽고 누가 봐도 뺏고 싶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버려야 할 때는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그릇을 씻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릇을 씻는 단계.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선택과 결정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해야 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운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그 타이밍에 내려놓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면 바울이 버렸던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 생명을 거는 정말 귀중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 시민권이라든지 뭐 이런 외국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들 얼마나 막 노력들을 합니까, 가서들. 근데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막강한 최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먼저 이 5절과 6절 보면은 바울이 어떠한 것들을 버렸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한마디로 바울이 이러이러한 뭐 경력의 소유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할례를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할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거의 뭐 개와 동물처럼 그냥 여겼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할례를 받은 선민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그 자긍심, 유대인들이 볼 때에 어떤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남자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가 혈통 관계를 지독하게 따지는 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신앙의 교육을 어머니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조국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만큼 어머니들의 어떤 교육 그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다,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돌아서 지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아수르랑 피가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줍니다. 치료해주고. 그럴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가 되겠느냐?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 결국 우리가 이웃을 만드는 것은 그런 어떤 선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집어넣은 이유가 그만큼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하고 이 사마리아인하고의 어떤 그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그래? 혈통이 좋구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두 나라로 남한과 북한 쪼개지듯이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좀 인자하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더 아주 강렬한 어떤 그 통치 방식을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져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는데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남쪽 유다가 2개의 지파가 결성이 돼요. 그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2개 지파만이 정통 유대 쪽에 머물게 되고 정통 그 어떻게 보면 왕가죠. 솔로몬 때부터 이어지는 그 왕가 쪽에 붙고 10개의 지파만이 북이스라엘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정통 왕을 배출한 지파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분열왕국 이후에도 정통적인 어떤 그 왕위를 계승한 그러한 어떤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나는 아류가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다. 정통 유대 이 민족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동안에 자라온 베냐민 지파 계열의 사람이다. 그만큼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사상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누가 봐도 나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갖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그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좋게 여긴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을 띄워서 정식 공문 띄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난 거거든요. 바울은 누가 봐도 골수분자예요. 완전히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고 그냥 뭐 주일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정통 유대인.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혈통, 뭐 교육이나 이런 학문의 수준,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도 사도 바울은 탁월해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 중에 그 학자들이 베드로서라든지 또 바울의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문체가, 사도 바울의 문체가 확실히 우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늘 뭐 우리가 오후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 속에서 쓰여지긴 했지만 각 저자의 문체와 각 저자들의 그러한 것들을 다 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일반 철학 쪽에서도 인정받는 그러한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상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부 출신인 거 아시죠?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바울의 문장력과 사도 바울의 문장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태동케 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쓰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책들을 쓸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런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이전에 바울이 이렇게 정통 유대인으로서 엄청난 골수분자였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골수분자가 뒤집어져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급변이죠. 완전히 이 급변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설픈 논리와 어설픈 설득력을 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을 우리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쉽지 않잖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도 어설프게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최고의 랍비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 충격이 가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이 꿈쩍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면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해로 여길 정도로다가 생각을 하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육체적으로 신뢰했던 것들, 내가 그동안에 육체적으로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찬양 가사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함께 부르고 싶어서 우리 한번 521장 371장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 가사에 보면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기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 술, 담배 쪽으로다가 도박이나 뭐 제2의 여자 뭐 이런 거로다 하지 말고 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바울처럼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세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때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게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불러보시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노래 좋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습관 하나 고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죠? 무언가를 버린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주인 삼았던 것, 그죠? 내가 유익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더더욱. 근데 바울이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간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들어갈 때는 거추장스러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죠? 벗어야 됩니다.
그걸 벗지 않고는 그 좁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문과 길을 보고 우리의 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너무 복잡하게 삶을 늘어놓지 마세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정리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지 너저분하게 다 갖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둘러매고 그러고 갈 수는 없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왜 버렸을까? 어떤 것들을 그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 이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선택하고 나니까 이전의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귀한 걸 잡게 되면 그 밑에 것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미를 상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딱 잡고 나면 다른 것들의 의미가 이제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더 이상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더 이게 워낙 의미가 있다 보면 바로 그런 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이전 것들에 대해서 다 얼마든지 내가 버릴 수 있고 해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던 처음 순간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버려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은 그 해로 여긴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시제로 따지면 이제 완료형이 7절이고 8절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버렸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버렸던 것들을 다시 챙기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 버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컴퓨터도 그 수지통 비우기 잘해야 되죠. 그죠? 컴퓨터도 정리들을 잘해야 됩니다. 지울 거 지우고, 그죠? 그냥 다 갖고 있다가는 컴퓨터가 먹통돼요. 우리의 삶도 버릴 거 버리고 지울 거 지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도 들었다 놨다 버렸다 다시 찾았다가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들었다 놨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면 계속 버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주님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해도 그 가치가 전혀 퇴색되지 않는 그 고상함, 그 가치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쪽 땅이 이 밭이 그렇게 귀한 보석이 있다면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그 소유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버리면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내가 이걸 버림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인데 버린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버림의 작업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리게 되고 또 버림을 통해서 바울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설물은 절대로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배설물, 화장실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릴 때 한참 쳐다보는 분 없잖아요. 그죠? 그거 망설이면서 그 물 내리는 분 없죠. 바로 내리잖아요. 어떤 분은 보지도 않고 눌러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죠? 보나마나 똥이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도 내가 이전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네요. 이 얼마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봤으면 이걸 이렇게까지 던질까?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똥처럼 여기지 못해요. 그래도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래도 이게 어딘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바울은 똥이다, 배설물이다라고 취급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가치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이 시선,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호도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러는데, 이 저장 강박증은 필요하지도 않고 충분한데도 다 자꾸 이제 버리지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병인데,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버리고 계속 쌓아두시는 분들. 근데 이 모든 인생들이 따지고 보면 이 잠재적, 이 호도스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버릴 것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첫 번째로는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부터 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말들, 더러운 언어들, 그거 버려야 돼요. 특별히 학생들 버스 타면 알죠?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 버스에서 그러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예수를 믿으면 더러운 언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태도, 걸음, 모든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 좋지 않은 감정들, 상대방에 대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다 버리는 작업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묵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 버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그 길로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목처럼 덧셈, 자꾸 뭘 가지려고 하는 그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버리는 작업들이 돼요. 뺄셈이 중요해요. 신앙은 자꾸 빼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